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의미 있게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해 연말 연시 우리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네요. 참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지만 이런 일도 겪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성탄절 강론을 지금 듣게 되었는데, 우리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 성탄의 큰 은혜와 그리고 또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을 향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매년 이렇게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매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좋았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우리 발표회도 하고, 그때 이제 연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율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전부 다 그런 순서가 끝나면은 이제 부서별로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죠.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이제 이런 게임도 하고 007 빵 이런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다가 한 자정쯤 되면은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떡국을 하셔가지고 우리 떡국 이제 먹으러 가는 거죠. 떡국 이렇게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나서 새벽송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송을 그 주위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댁 돌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 아들밖에 기쁘다고 오셨네, 이렇게 새벽송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신, 물론 계속 주무시는 댁은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선물을 주신 그 우리 집사님들 선물을 이렇게 모아서 갖고 오면은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우리 그 성탄절 날 오실 성도님이나 또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이제 선물 꾸러미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다 보면은 날밤을 갖다 이제 꼬박 세우죠. 그래서 성탄 예배는 그냥 이렇게 우벅우벅 졸면서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성탄 예배 끝나고 나서 335 모여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에는 성탄절 그러면은 그냥 마냥 즐겁고, 또 성탄절 또 그 이벤트가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느낌은 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 감사한 마음 또 이면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고 작은 정말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것도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참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죄송스러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때 이 말구유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끔씩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직장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부산은 큰 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서울 다음에 큰 도시인데 부산에서 사는 게 딱 한 달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매번 쉴 때마다 서울에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부산도 그렇게 크고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바다도 넓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좀 있지. 근데 이 친구 말이 뭐냐면은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역이라도 서울역에 그냥 찜하고 가기도 한대요. 왜냐면 서울 공기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부산에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좀 좁은 느낌이 든대요. 야, 얘는 도대체 얼마나 큰 데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좁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서울 좀 넓은데, 사람 많은데, 부산도 사람 많을 텐데, 와가지고 사람 구경도 하고, 서울 공기도 좀 마시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넓은 데 살다가, 이 좁은 데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수님, 정말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산다는 거, 이거 정말 녹록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탄절에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강론이 참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연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강론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막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설교 시간이, 강론 시간이 한 20분 뭐 이렇게 저는 짧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말씀드릴 것이 많으니까 그러다 줄이려도 30분 이하로는 더 이상 이게 안 줄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강론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 기본이 40분 어쩔 때는 50분 이게 왜냐면은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또 이 성탄에 대한 감사, 목회자가 된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탄절날 강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탄절날 강론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이게 강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좀 연구해서 그 연구한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즐겁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저 그거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금 전도서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로 이렇게 성탄과 관계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도서 강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탄절에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또 느끼고 그리고 나눌 수 있다라는 이 기쁨도, 이 감사함도 또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주일 강론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탄 강론,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6장 10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상고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그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요, 이 땅에 저희가 이렇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어나셨을 텐데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존재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이전에는 그럼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후에도 우리가 존재했지만은 이 땅 태어나기 이전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언제요?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존재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만나서 그렇죠? 결혼하셔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존재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때부터. 그렇죠? 우리의 이름, 제 이름 김광석이 우리 아버지께서 붙여주셨지만은 제 이름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요? 영원 안에서 이미 불림바 되었다고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김광석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우리가 이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이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때 태어날 때 아시고 우리를 그때 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요 시점에서 믿었겠죠? 그 이후부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땅과 이 하늘이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때 어때요? 영원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창조된 우리, 영원한 피조물인 우리가 때가 참에 이때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그때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에 오신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 사람들은 영원하면 이게 길고 멀고 원자거든요. 길 영자에 멀 원자. 영원 그러면 그냥 시간적으로 길고 그냥 먼 거. 그래서 그냥 영원은 그냥 시간만 그냥 긴 거. 그거로 여기지만 저희들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영원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재하면서도 초월해 있는 거. 뭐가요? 시간 안에 내재하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거. 그리고 공간 안에 내재하면서도 공간을 초월한 거. 그리고 형상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재하면서도 형상을 초월한 거. 여러분 내재와 초월은 주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내재하고 있으면 내재. 시간 속에 들어와 있으면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시간 밖에 있으면 시간 밖에 있는 거지 시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 밖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공간 밖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형상 안에 있으면서도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형태 밖에 벗어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말 안 되는 것을 어때요? 말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면서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 우리 마음에 있죠. 내재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홈타운,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밖에도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천국이 있지만은 우리 밖에도 지금
초월해서 천국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영원한 천국.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간세계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시간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형태 안에 지금 전부 다 어때요?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삶을 머물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 안에도 머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 밖에, 공간 밖에, 형상 밖에. 그렇죠? 이 시간 안에도 존재하면서도 우리 시간 밖에도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괴롭지 않다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 험한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는데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어때요? 이제 뛰어넘고 그 일들을 소화해내고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에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될 때. 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애달파는 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만이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고요. 뭘 깨달으면? 영원이라는 걸 깨달으면. 예? 이것은 뭐예요? 잠시 머물다갈, 그렇죠? 잠시 육신의 옷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 갈, 예? 그냥 잠시 머물다 갈 처소일 뿐이라는 거. 그렇죠? 그 잠시 머물다 갈 처소에서 내가 좀 괴롭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왜요? 진짜의 삶이 있으니까. 예? 진짜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숙소를 잘못 정했어요. 그래서 좀 숙소가 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짜증도 나죠.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호텔방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좁은 호텔방을 왔네. 참, 내 팔자야. 아이고, 참. 난 진짜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났냐? 그러면서 여러분 호텔방에 주저앉아가지고 자포자기했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머물다 갈 건데, 길면 2박 3일, 짧으면 2박 3일, 길면 5박 6일인데, 그거 잠깐 불편한 거, 그래, 참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잠깐 머물다 갈 건데, 머물다 갈 그 장소가 그렇게 그냥 또 엄청나게 좋은 장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이 호텔방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나흘밤 그렇게만 호텔 좋다 하면서 그렇게 있을 거 아니잖아요. 예? 잠깐 머물다 갈 곳이에요. 잠깐 머물다 갈 곳.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영원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여기에서 잠깐 살게 하시고, 다음엔 어디요? 여기. 여기서 다 영원. 결국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 본질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는 그냥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데, 우리 그렇게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거기에 우리가 어때요? 찰나의 순간에 진짜 점 한번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점 한번 딱 찍고 가는데 그 점 한번 딱 찍고 가는 그 삶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허탄하고 허무하고 허술하고, 네? 무의미한 삶이지만 그렇게 딱 찍고 가는 삶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꽉 찬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꽉 찬 삶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섭리하신, 이렇게 우리를 피조하시고 이렇게 잠깐 찍고 이렇게 가게끔 하신 그 하나님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 그 강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요? 범사에 인정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가 왜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로 모이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며 나가는 것,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라는 형식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 그 예배라는 그 껍데기, 그 형식,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때요? 깨뜨려 주셨다라는 거.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게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인 것처럼, 그러면서 삶 속에서의 드려지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너무 등한히 여기고 너무 소홀히 했던 거, 그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부활절인데. 근데 성탄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죠. 지난 부활절도 마찬가지였고.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라는 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그 형식만 붙들고 있는 이 삶을 도외시한 그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 속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더 본질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이 샘플이에요. 그냥 모델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로 보여주는 거,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때요? 삶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예배에, 여기에 우리가 이쪽에 어때요? 더 비중을 더 많이 둬야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말씀도 상고할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다고 해서만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이 곧 기도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삶, 그렇죠? 찬양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찬양이 되고, 연보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보 주일 예배에 와서 연보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어때요? 이웃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 필요한 곳을, 필요한 손길을 위하여서 그렇게 연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예배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모델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어때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삶 속에서도 말씀, 그리고 삶 속에서도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찬양, 삶 속에서 연보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너무 도외시 여기고 여기만 너무 그냥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게 무슨 큰일이 나요? 아무 일 안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바로 뭐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 더하게 하는 많은 일 해봤자 어때요? 헛된 것 플러스 헛된 것은 이게 더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헛된 것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알찬 것 플러스 알찬 것 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지. 그 이유를 내가 살펴보고 그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때요? 몸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가는 것이 헛된 거에 헛된 거 더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꽉 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 하나 딱 찍고 가는데 그 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의미 있는 점으로 꽉 찬 점으로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게 늘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쉬지 않는 삶으로서의 기도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7장 넘어갔네요.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은 세상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 서적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책이에요. 다른 그 어떤 철학 서적도, 다른 어떤 종교도 죽음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죽음 그러면 어때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또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거 죽음 해봤자 그렇게 좋은 거 없으니까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내릴 줄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줄 모른다고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하지만 기독교만은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바르게 해석 내린 그 죽음을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십자가의 슬픔하고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슬픔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십자가의 슬픔은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똑같이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왜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뭐예요? 다 담당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능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살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 폭행한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게 바로 저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 구약의 예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 그 죄로부터 건진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확증해주는 표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죽음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우리는 내릴 수가 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죽는 이유,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해석 무엇일까요? 우리 죽음에 대한 해석. 우리가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언젠가, 그렇죠? 이 땅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 뜨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한 해석은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죽음에 대한 해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왜 죽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시공형의 세계가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최종의 세계가 아니라 어때요? 영원 세계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최종 세계라는 거. 영원한 피조물이 머물러야 되는 마지막 세계는 바로 뭐예요? 여기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홈타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여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어때요? 너무 애달파지 않아도 됩니다. 뭐야? 잠깐 여기서 머물면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어때요?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다가 결국 어때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밀착해서 가까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복이에요. 그렇죠? 왜요? 홈타운, 원래 고향, 그거 가는 건데, 금의 환영하는 건데, 복이잖아요. 금의 환영. 예? 이 땅에서 배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맞이해 주시잖아요. 예?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죽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 미환영하는 거.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는 거. 우리가 잠깐 우리가 죽을 때 눈 딱 감고, 그렇죠? 우리가 눈 딱 감고 있으면은 이 시공간의 형의 세계는, 시공형의 세계는 막 1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3000년이 4000년이 지나가고 5000년 모르겠어요. 만년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잠깐 우리 눈 감고 있는데. 예? 시공형의 세계는 우리는 잠깐 눈 감았는데, 근데 눈 딱 떴으면 이제 어디예요? 눈 딱 뜨면은 순교를 당하신 분은, 순교를 당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그때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로 타실 것이고, 그리고 그냥 평탄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분은 언제요? 딱 눈 뜨면은 흰 보좌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때요? 영생의 심판을 갖다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 잠깐 감고 우리 잠깐 뜨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야? 잠깐 자는 거라고. 그냥 잠깐 눈 붙였다가 딱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이 피조 세상은 어때요? 몰라요. 수천 년, 수만 년이 다 지나갔지만 우리는 어때요? 잠깐 눈 감았다 딱 떴어요. 아주 그냥 아주 낮에 아주 꿀잠 자는 거 있잖아요. 한 10분, 15분.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눈 딱 떴는데 어때요? 우리는 뭐 흰보자 심판 아니면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실체고, 그게 진짜고, 그게 우리의 원래의 삶으로, 그렇죠? 이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밤에 잠잘 때 눈 감는 거, 그럼 무지 어렵습니까? 예?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눈 감는 거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막 잠자는 건 나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 아침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라고요. 마음 놓으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2020년 성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